기독교와 이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두 종교잖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이 둘 다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은 이렇게나 다른 길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핵심적인 차이점, 오늘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사실 이 한 문장의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의 한 이슬람 신학자, 메흐메트 교수가 던진 질문인데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길이 이렇게 달라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여기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이 만나는 보스포루스 해협이 흐르는 곳이죠.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마치 이 해협처럼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두 거대한 신앙도 바로 이곳에서 수세기 동안 서로 마주치고 또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그 이스탄불에서 온 질문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요. 그 다음에 신의 본질, 구원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수의 정체성,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차례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길, 하나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이스탄불에서 온 질문입니다.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종교가 갈라서는 첫 번째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의 본질에 대한 생각인데요. 과연 하나일까요? 아니면 셋이면서 하나일까요? 이슬람 신학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 타우히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은 절대적으로 한 분이고 절대로 나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에요. 꾸란에 나오는 그분은 알라신이 유일하신 분이시라 이 구절이 바로 모든 무슬림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데르비시 신비주의자 하산의 이 말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알라는 너무나 초월적이시기에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종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신은 인간이 감히 이해하려 들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딱 드러납니다. 이 자료의 분석을 보면요. 이슬람에서는 그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봐요. 랍과 아브드라고 하죠.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핵심인 거죠.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복종, 다른 한쪽은 친밀한 관계. 이게 첫 번째 큰 차이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행위를 통해서일까요? 아니면 은혜를 통해서일까요? 이슬람에서 구원의 길은 아주 명확하고 실천적입니다. 바로 이 5기둥으로 딱 정리가 되죠. 신앙 고백, 기도, 자선, 단식, 그리고 성지순례. 보시다시피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과 행위가 꼭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의 저자는 이런 행위에 기반한 길이 때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 아흐메트라는 젊은 무슬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어요. 어떠세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때로는 내가 과연 충분히 잘하고 있나 하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에요. 성경 에베소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못 박아놓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즉, 구원은 전적으로 신이 거저주는 선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신앙 사이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넘기 힘든 차이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느냐, 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신의 아들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공통점도 있어요. 두 종교 모두 예수를 아주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합니다. 이건 같아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즉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믿음을 이슬람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갈라지는 거죠.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에게 집중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자신의 이 선언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단호한 선언이죠. 예수가 스스로를 신에게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예수라는 인물 위에 세워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먼저 이슬람의 길입니다. 저자는 이걸 미나렛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이슬람 사원의 뾰족한 첨탑, 미나렛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복종과 행위를 통해 아래에서 위로, 즉 신을 향해 닿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길이라는 비유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묘사됩니다. 방향이 정반대죠. 이건 신이 인간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길을 뜻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두 길은 이렇게 방향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향해 올라가는 길, 다른 하나는 신이 인간을 향해 내려온 길. 출발점부터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진정한 상호 이해를 향한 여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